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우리가 지난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살펴보는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예, 저 또한 지난 과거의 믿음의 그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 제게 믿음을 주셨나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한참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을 터인데 그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과 진실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가요? 물론 갈라디아 지방의 그 순수한 복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정말 통분했을 것입니다. 왜? 그는 어, 정말 과거에 그 신앙이 잘못되었던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고 또 그 위에도 17년 아니 그 이상 그는 참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얻어가며 온전하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찾아보실 터인데요. 이 갈라디아 시장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4장 1절 보실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그 때가 올 때까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결국은 우리들이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지만 내가 정말 참 아들임을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그러니, 그리고 아버지는 친숙한 나의 바로 혈육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게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종은 유업을 잊지 못하지요. 그러니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근데 왜 자녀가 되게 하겠습니까? 왜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원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 이 세상에 유리되게 된 것이죠. 그 유리된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어둠의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전엔 몰랐어요.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알았으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죠. 4장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이 바울의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참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요. 거기에서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내게 돌아와라는 내용입니다. 내게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서부터 깨어나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빛을 바라보는 길로 가기 위해선 자기 자신의 모든 옛 성격, 옛 성품, 옛 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실상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바로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 참된 길로 가야지 옛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정하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을 것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후견인과 청지기는 세상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렸을 때에는 나를 지켜주고 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후견인이고 청지기잖아요. 그러나 후견인과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이것을 왜 말씀하시느냐? 율법 때문에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갈라디아인이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교회에만 다니면 그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아들이 된 것이냐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골로새 2장 2절 생각나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 믿음이 자란다는 건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 위에 깨달음.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 위에 믿음으로 이른다. 그 믿음이 뭐예요? 깨닫는 말씀이 내 안에 쌓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아구를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변하는 것인데 왜 6 항아리에 6 아구까지 채우래요? 7은 바로 예수님이 온전하게 바꾸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씀이 6 아구까지 찰 때, 즉 내가 나의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 문을 열고 그리로 향해 나아가는 내 인생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간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이에요. 길목.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속성들, 그걸 버려야만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생각나시죠? 세례는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바꾸는
약속이지 세례가 나의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너의 마음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회복되는 건 내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으면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나 온전하게 벗어져야 빛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어디에서? 바다 가운데서. From the sea. 그러니까 세상의 물로부터 내가 드러나는 것은 빛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냥 성경 몇 구절만 그냥 해놓고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그걸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적용해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초신앙 때고 바로 후견인이고 청지기 아래에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확 바꿔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문을 열면 그분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가 돼야만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 없고 내 스스로가 걸어갈 수 있는 바로 청년 같은 이슬같이 찾아오다. 이슬 같은 청년이 되는 거예요. 이슬은 뭐죠?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는 것. 그게 이슬이에요. 그래서 이슬 같은 청년이라 이렇게 해요. 우리는 거기서 자라야 돼요. 자,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 분량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리 가려는 온전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바뀌지 않으면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금방 바뀌는 건 아니죠. 거듭남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그것들을 벗겨내가며 소돔 속성, 애굽 속성, 고모라 속성을 버려나가며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빛으로 내 마음의 어둠을 벗겨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 시대라고 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중도의 그 광야,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버려가는 것이에요. 버린다는 건 뭘까요? 깨닫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청지기 아래에 있는지, 후견인 아래에 있는지는 가늠해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부모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모만 있으면 다 가진 것 같은 거죠. 그러나 거기서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어떤 사람은 거듭났으며,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도 못하고 잠자는 자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년 같은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보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가 돼야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혼인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다고 하냐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왔다라는 것이 인정되나요? 인정이 안 될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지금 이 지구에 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왜 왔느냐는 말씀 다시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어두운 생각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너희가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이 마치 천국으로 가는 문인 것으로 생각을 하나. 그것은 초등학문이야.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가 부모를 알 때까지 보게 하는 것이고 지켜주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야. 그러나 네가 잘하면 너 스스로가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바로 겉의 이야기고 내 말에 동의하냐? 라는 그냥 질문일 뿐이에요. 동의하든 안 하든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 내가 겉으로, 바깥으로 아멘 한다고 속으로 아멘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겉에 있는 성경을 아는 것은 세상 지식일 뿐이고 그거는 학문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어린 젖먹이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5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때가 되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알게 하시는가? 그게 4절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이 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거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찾아가게 하는 바로 문일 뿐이죠. 눈을 뜨는 그 순간이라고요. 그리고 눈을 떠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율법은 몽학 선생이요 믿음은 참 스승이라. 깨달음이고 거듭남이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에 있어서 옛 것을 버려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인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발전되어 나가야죠. 발전되어 나가야만 내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옛 생각을 버릴 수 있어요. 옛 생각은 옛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알았던 나의 신앙 상태, 그 신앙 생각, 하나님을 아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나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종교의 행위를 버려야 돼요. 처음에 종교가 중요해요. 그 행위가 중요해요. 왜?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눈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아갈 수 있는, 그걸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허락되는 순간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찾아오거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6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예, 바울은 그렇게 가정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혼 육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영혼 육을 구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육은 쉽게 구분하죠. 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니까.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것. 혼은 뭘까요? 그 체감한 것을 체계화시키는 것. 그걸 이성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달라요. 그 틀은, 그 프레임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성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다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각기 그릇이 다른 거예요. 영은 뭘까요? 영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영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영과 혼의 그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여쭤봤죠. 그러나 그걸 잘 대답하시는 분이 없고 또 근간에 나온 그 책들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올린 책들도 보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혼은 이성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일 수가 있고 프레임일 수가 있고 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혼란스럽죠. 자식 또한 마찬가지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름일 뿐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와 다를 뿐이에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쟤는 나하고 맞지 않아. 쟤가 도대체 누구 자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인정해야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것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인정하면 그것을 자기화시키거나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절기마다 또는 교회 설교자가 얘기하는 것이 다 옳은 것으로 아기 때는 인정이 되지만 스스로 자기가 커나가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영분별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의 분별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학문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아, 저 설교자가 성경과 틀린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옳은 얘기를 하는 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혼이에요. 그러나 영분별은 그렇지 않아요. 영분별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생각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을 의식해야 해요. 그러나 알거나 그걸 자기화시킬 수는 없는 거라.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래서 온전하게 자기가 부인이 되고 자기의 죄를 인식한 것, 자기 죄가 바로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레벨? 상관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한 그릇이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들이라 자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자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여러분이 직접 만나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제게 문자를 보내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잖아요. 그 여기서 아들의 영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6장에 가서 39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다시 살리신다 그러잖아요. 그 죽어있는 자, 자는 자를 깨우고 살리는 게 바로 다시 살리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돼요. 양심을 회복돼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신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내가 따라오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보게 하시죠.
어떤 이는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바 아버지라 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 나의 부모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또 오해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공경하라고 표현을 써요. 원래는 사랑하라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닐 때는 그냥 공경이라도 해야 내가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되면, 공경을 하게 되면 내가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뜻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생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7절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네,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얘기하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이 되길 원하세요. 자녀가 되길 위해서 원하세요. 그것은 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건 뭘까요? 내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거듭난 자예요. 그런 자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 예, 그런 학문적으로 그걸 풀어보면 안 돼요. 구원론 아주 단순해요. 너는 내 것이 내게로 돌아와라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게로 돌아와라예요. 부모 같은 마음. 예, 그냥 그걸 풀었어서 우리 인간사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 참으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깨달아서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정말 그것이 다가오도록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바로 우리가 신앙 생활, 즉 우리의 수준이 마치 몽학 선생의 아래에 있는 그 수준과 같다. 그것을 다시 말을 하면 바꿔서 말하면 초등학문과 같다. 네. 기초. 그러니까 그걸 기초를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과정의 입문 과정이에요. 그 입문 과정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지 남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정말 마음 안에서 아멘이 이루어져야,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마음 안에 기초석을 쌓는 거예요. 반석을 쌓는 거라고. 그 위에 내가 믿음이 진전되어 나가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깥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있다면, 그렇게 조건절을
말씀하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전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